보니까 위의 것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 것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내 생각이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는 그것에 소망을 두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똑같은 말씀, 10월 월상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육신의 것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국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가고 육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뭐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생각을 했나?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죠. 왜 주님이 위의 것을 생각을 했느냐?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시면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어떤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왜?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의 동선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내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 된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 편이 되는 것이죠. 내 관심에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에 내가 함께하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주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땅의 것의 대표적인 것은요,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것들, 이건 대표적으로 땅의 것들이에요. 근데 하늘의 것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죄와 반대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도 어떤 문제에 골똘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땅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되죠. 주님이 계신 곳에 내 생각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은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성령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어요? 자기 자신과 성령님만 알죠. 그런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의 것, 즉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고 보니까 분주할수록, 급할수록, 바쁠수록 자꾸 주님의 일에 신경 쓰지 주님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항상 일보다 주님이고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격이요, 전자공학을 전공해가지고요,
상당히 조직적 생각을 많이 해요. 또 남성의 의식 구조 가운데 이 조직적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 부류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한 그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보다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집중하게 되는 목표 지향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남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놓쳐요. 그런데 일을 놓치더라도 사람을 놓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그런 리더십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 저 우물을 먹고 싶다 했다가 막상 자신의 아주 최강의 장수들이 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오니까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이것은 저들의 핏값이다. 그리고는 주님께 드리고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야겠다.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부하 장수들이 움직여 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동역자들, 나의 부하 장수들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요, 그들이요 결국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예수님의 일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 일을 기꺼이 만들어냅니다. 원하는 소원이 있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소원도 예수님을 앞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시급하고요, 아무리 나에게 중요하게 보인 것조차도 주님은요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은요 지나간 것도 다시 불러오시기도 하고요, 새로운 차를 갖다 놔, 그걸 끌고 가버려요. 이런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내 생각이 불가능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요, 주님은 야, 그 골든타임 아니다, 바싹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여뿐 거예요. 그냥 나사로가 죽으니까 주님의 골든타임이 시작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너는 사단이다 하고 주님께 책망받았잖아요. 그 앞서는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은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다 순식간에 사단이 된 거예요. 왜? 생각이, 나중심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합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으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려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윗을 보세요. 참 다윗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해요. 주님도 칭찬했고. 근데 다윗이 뜬금없이 인구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다윗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땅의 생각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죠. 숫자가 없고 나 홀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블레셋도 이기고 다 했잖아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 혼자 가서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도 주님이 그냥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는 짓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랬으니. 엉뚱한 일을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구약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망했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엉뚱한 생각을 한 번 했어. 근데 우리는 하루에 골백 번도 다 한다 이거야.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야,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 수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빛발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탄식한다는 것은 슬퍼하신다 하는 거예요. 빛발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다.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걸 주님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주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 소자는 나의 관심의 대상, 생각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 가난한 소자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관심 갖는 그 사람에게 나도 같이 관심을 갖는가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는데 주님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야, 주님이 그 길을 가시네. 나도 가야지.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혼자예요. 그럼 그럴 때, 이 사람들 다 어디 가고 말이야. 나 혼자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아싸, 내가 주님을 독점할 때가 됐도다. 할렐루야 하고 박아는 거예요. 새벽 예배할 때 제가 그런 생각하지. 전에 한참 불 붙을 때 새벽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와. 나 혼자 있어요. 그러면 신난다. 오늘은 내가 주님을 아주 독점하는 시간이다. 이제 내가 다 복받을 갈 거야. 막 그런 거지. 왜들 안 나왔어?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아무도 안 나왔어? 할렐루야, 기회로다. 오늘은 나 혼자 듬뿍 받아서 가야지. 이런 생각. 주님을 독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게 n분의 1로 나눠지거든요. 지분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통째로 먹는 거지. 아무도 없어. 엘리야 혼자 있어. 엘리야 혼자. 엘리야 혼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의 영권을. 근데 거기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냥 뭐 여호수아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뭐 하늘 문 닫아라. 조금 이따 이번에 엘리사가 하늘 문 열어라. 이번에 모세가 이 요단강 물 잘 흐르도록 한번 지팡이 틀어 내려쳐라. 이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되거든. 그런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그러면 야, 오늘은 독점하는 날이다. 제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이 적은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오늘은 축복의 날이구나. 내가 다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만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누구 의식하지 않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 절이에요. 생각하라. 생각하지 마라.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머리에 두통이 없어져 봅니다. 희한해요. 거기. 예수님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막 상상하고 막 그리워하고 막 하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일 있죠. 일. 예수님 나에게 시킨 사명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막 머리가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 나의 일상의 생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급한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생각해도 막 머리가 아파.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머리가 안 아파. 편두통 없어져 버려요. 막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기도가 확 열려버려요.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죠. 하물며 예수님의 일도 아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 갭을 넘지를 못하게 돼요.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 할 때 여러분이 포커스를 딱 잘 잡아야 돼요. 그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 항상 그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라. 그것이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가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봐요. 근데 네 관심이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고개 그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돌려라. 어디 쳐다보냐.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영성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 밤 기도하는 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요. 뭐 연휴라고 해서 많이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큰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요.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닌데 굉장한 어떤 의미 부여를 그쪽에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가을이니까 멋져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이요 다 예수님께 가 있으면요 주님이 땅의 문제를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땅의 문제는 뭡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의 먹거리 문제, 장래의 사역의 길 주님이 헤쳐나가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집중을 하려면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꼭 맞추고 눈을 돌리면 안 돼요. 하다가 그냥 아이고 좀 급한 문제 있는데 주님 여기 아래 보십시오. 이거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본 거야. 근데 주님 말 쳐다보고 주님에게 내 생각을 집중하였으면 주님이요 그것을 이기게 해주셔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그런 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어느 쪽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냐. 오늘 예수님의 방향으로 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다 모아서 주님께로.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로. 내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로. 그걸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빠르게 회전해야 돼, 빠르게. 아니다 싶을 때 바로 방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왜? 생각이 나를 끌고요. 질질질질 끌고 가버려요, 그냥. 질질, 여기도 질질질 끌고 가고. 그리고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기도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 허전해. 뭘 얻었지? 뭐 했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는데 허전해. 뭘 얻었지? 우리의 던지는 이 기도의 그물이요. 얻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항상 주님이라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내 앞서가니까 똘랑똘랑 주님 뒤만 따라가고 있으면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요. 주님이 또 하셨네. 힘쓰고 애쓰고 뭘? 예수님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일에, 예수님이 머무른 곳에 같이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그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축원합니다.